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성령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그리고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을 보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문자적으로 보면 도움을 베풀기 위해서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헬라에서는 되게 변호사나 법률 자문가를 가리키는 그런 용어였어요. 성경에서는 위로자, 중보자, 돕는 자, 상담자, 탄원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성령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뜻이에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중보하시고 도우시고 상담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탄원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성령님께서는 성도와 영원토록 이렇게 거하시면서 가르치시고 주의 말씀을 잘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세요.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성령님이여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이런 일들 하게 해주세요. 그게 그냥 감정적인 가사가 아니라 성경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들을 다 이렇게 성경적 근거를 두고 이렇게 만든 찬송가인 것입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성도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친히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잘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바로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중에서 그러므로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님을 날마다 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 받고 성령 임재하여 살면 여러분 세상을 다 가진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동일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내가 세상 모든 거 다 가진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성령님 귀한 줄 여기고 그래서 더욱더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사느냐, 얼마나 충만한 상태로 사느냐. 간혹 어떤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함부로 여기고 쉽게 여기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말씀 읽으셨는데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친아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이 말씀 보면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나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려졌는데 그러고 나니까 특징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그리고 나서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여기 말씀 가운데에서 보게 되죠. 사울을 왕과 용사되게 했던 모든 은혜를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이 선물을 정말 귀하게 여기면서 신중하게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떠나시면 그 다음부터요
악한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 삶 가운데 벌써 마음이 다 혼란스럽고, 여기 말씀이 뭐 번뇌하게 되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세상의 어떤 여러 상황 속에서 막 번뇌하는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힘을 덧내기 위해서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번뇌할 일이 없어요. 왜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떤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신을 다 통제하고 제어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자꾸 혼란스럽게 사는 거, 번민하면서 살고 번뇌하면서 사는 이유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악한 영이 일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길 바랍니다. 사울과 같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영을 침묵하게 하거나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 성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민감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 또 같이 읽겠어요. 시작. 사울이 시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도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사울이 악령의 지배를 받아서 번뇌하니까 신하들이 이렇게 조언을 하죠.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해서 그 성령으로 하여금 이렇게 치유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의 조언이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사울이 그 조언을 받아들여 가지고 신하들에게 수금 잘 타는 사람, 단지 그냥 음악 잘하는 그런 악기 잘 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수금을 잘 타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대할 그런 사람을 좀 구해서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그 사울 수하에 있던 소년 중 한 사람이 누구를 추천해요? 다윗을 추천하죠. 하나님의 영이 성도에게 소중하고 귀한 선물일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을 얻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선물로 말미암아 수금도 잘 탔어요. 다윗은 수금을 탈 뿐 아니라 또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였어요.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온 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성령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모든 은사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살아가지만 특히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영은 영원하면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확신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고 그 가운데 주어지는 은사들을 통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삶을 날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성령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하찮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을 귀하게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정말 귀하게 모시고 그 성령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성령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을 따르면 우리를 하나님은 정말 높여주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 가지 필요한 은사들을 그때그때 다 주시는 거란 말씀이에요.
20절부터 23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 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사울은 이새에게 따로 소식을 전령을 보내서 그래서 막내 아들 이새를 자기 곁에 두고 귀하게 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말씀의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타니까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성령께서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이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모든 악한 영들이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분의 영이라고 하는 귀한 선물 성령을 성도들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우리를 악한 영으로부터 다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요청으로 왕궁에 머물면서 그의 무기를 드는 자가 됐습니다.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고 왕의 무기를 손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열심히 섬겼어요. 그리고 번뇌하는 이 사울을 위로하는 일을 잘 감당했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신 이유는 세상을 섬기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악한 영으로부터 벗어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래서 자꾸 세상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자꾸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실제로 세상을 이롭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므로 이 새벽에 성령 충만함 받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 많아요. 할 수 없는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적으로 따지고 인간적으로 따지면 무능력하기 그지없는 존재가 우리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요?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루가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그래서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